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읽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연영성 목사님 아침에 목사님 끊임없는 하나님과 목사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강달의 말씀에 힘이 되어서 삶 속에서 고분분투하며 달려갑니다. 2020년도도 25년도도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연영성 권사. 몇 자 안 적혔지만 이 작은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이 아침에 목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몇 줄 안 적힌 여러분의 글씨가 여러분의 주변에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가 건네졌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좋은가요? 우리 옆에 성도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따뜻한 마음을 건넬 수 있는 마음 됩시다. 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에서 빛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서 빛으로. 예. 저는 목회를 좀 이제 35년째 오래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오늘 택한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어요. 해마다 꼭 하고 싶은 이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대림절 기간 한 주간에는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언제 해도 또 언제 이 말씀을 접해도 너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금 한 거의 70번 가까이를 지금 맞이한 사람이에요. 제가 낳고 자란 고향은 너무나 가난한 동네였죠. 교회는 초가집을 개조해서 교회가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전염병이 돌면 어린아이들이 홍역하다가 겨울이 되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또 이질이나 이런 설사나 콜레라 이런 것도 돌면 전염병이 많이 죽어나가고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동네 전체가. 또 그 시대 자체가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이 학교를 오면서 고구마 들고 와서 끼니를 연명했던 어릴 때 친구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고향을 가면 그 친구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가봐요. 지금 가보니까 어떻게 그 먼 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구마 한두 개씩 들고 와서 학교로 올 수 있었을까? 지금 그 친구들은 다 어디에서 뭘 하는가? 지금은 밥 잘 먹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또 학교에서는 그 우유하고 옥수수 가루를 섞어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아이들이 빈 도시락 들고 오면 밥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에게 옥수수 가루 죽을 끓여서 줬죠. 돌이켜보면은 정말 너무나 가난했던, 고무 신발이 아까워서 아이들이 뛰면서 운동장에 뛰면서 신발을 벗어놓고 맨발로 뛰었던, 왜? 고무 신발 찢어질까봐 까만 기차표 고무 신발. 지금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얘기일 겁니다만 정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어요. 또 나라 전체가 땔감을 뗐기 때문에 산은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죠. 60년대가 저희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시절이니까 이 산림녹화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4월 5일은 식목일 날 무조건 아이들은 학교 갈 때 삽을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나무 한 그루 가서 산에 심어야 돼요. 6월쯤 되면은 아이들이 가서 산에 가서 송충이를 잡아야 되는. 그래서 이 땅을 푸르게 놀랍게 가꾸었습니다. 홍수가 나도 많은 비가 나도 홍수가 오지 않고 이 땅에는 30년 40년을 지나보니까 푸르른 땅에 곡식이 많이 맺히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삶은 푸르른 들녘처럼
윤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절을 지나오면서 시골 곳곳에 교회당들이 세워지고 새벽이면 종을 치고 사람들은 들녘밭에 나가서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어른들의 입에서는 늘 죽겠네 탄식하는 소리, 아버지들은 술을 먹고 가정 식구들을 괴롭히고 그야말로 이 술마귀, 우상마귀, 귀신의 세력에 온 동네가 흑암에 잡혀있는 정말 소망이 없는 땅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성탄절이 오면 그때를 많이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 곳곳에 이 골짜기마다 교회당들이 세워지면서 새벽이면 차인별이 울렸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차인별 소리는 우리 민족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배고픔에 묶여있고 가난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갈등에 묶여있고 소망이 없어서 정말 자식들의 배를 채워줄 수 없는 이런 어른들이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보내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소몰고 다니는 담살이로 보내는 이런 비극적인 우리 지난날 과거 속에 이 고을마다 울려 퍼졌던 이 차인별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저 높은 곳으로 정말 하나님의 보좌 있는 대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혼을 깨우고 우리 정신세계를 깨우면서 우리 민족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죄송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저는 절대로 노벨 문학상 같은 건 안 나올 걸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표현을 어떻게 외국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노랗다 빨갛다 그냥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그스레하고 널널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건 우리 민족만 알아듣는 언어죠. 근데요, 저는 놀라운 게 한강이 잘 써서가 아니고 번역을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번역 작가가 이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영문학을 공부하고 영국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가만 보니까 정말 틈새 시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연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자기가 볼 때는 틈새 시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대한민국 언어를 이 양반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어느 사이인가 너무나 잘 살지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다. 이 나라는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구나. 그래서 자기가 한국어를 공부한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한국어 공부할 때 누가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러면서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금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이 났습니다. 저는 그 번역가의 그 통찰력, 안목이 대단하다. 정말 저 변방에 있는 이 자그마한 나라의 언어를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K-팝, K-컬처 별거 다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 10년 몇 년만 줘도 한국 언어 누가 그렇게 안 알아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의 통찰력이 오늘 2024년도에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 고향 생각을 많이 해보냐면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그 땅에 교회당이 세워지면서 그 땅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서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기뻐하면서 뭔지 몰랐죠. 그러나 교회 가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그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오심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를 영화롭게 했던 자들을 얼마나 폭되게 하시고 얼마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는가를 똑똑하게 경험한 바입니다. 14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나무 한 폭이 고르게 자랄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에 정말 완전히 봉건주의 사상에 묶여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우리는 지금 언제 우리가 그렇게 문화 시민이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문화를 말할 만한 그러한 민족이었나요? 우리 언어가 정말 그렇게 자랑스러웠나요? 미국에서도 김치데이가 있어요. 김치데이. 우리 성사님 태국에서 아이들 김치 주면은 그냥 싹싹 다 그냥 맨입에 다 먹는다, 맨입에.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고, 담는 사모님은 어떻게 했겠나, 저거. 그 생각 들더라고. 아이들은 모아서 주면 다 먹어버리고 해야지만. 그만큼 모든 것들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그러면 환장을 하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아예 뉴스를 안 봅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전 조국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왜 조국이라 그러냐? 조자는 할아버지 조상 조자 아닙니까? 우리 대대의 이 핏줄들이 이 땅에서 낳고 자라고 이 땅에 살아왔던 우리 조국이에요. 조국. 하나님, 우리 조국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냥 무슨 징기도 필요 없어. 자, 눈 뜨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도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냥 짧은 이 말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지금 70년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사는 사람들은 아닌데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두 번 지금 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 대통령께서는 왜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그 이상한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는 일단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든 야든 우리는 싸우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있는 존재지 싸우라고 하는 존재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서글픈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니 교회는 교회대로 싸우고, 교회는 교회대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나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욕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목사들은 더 하니까. 목사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똑같아요. 배를 채우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정치인을 탓하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장했던 50년대, 60년대는 너무 가난과 질병에 묶여서 너무너무 소망이 없는 땅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에 증거되므로 우리는 그 어둠의 땅에서 나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세대예요. 근데 또 이제는 다시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혼란스럽고 이 문화가 혼란스럽고, 문화라는 미병하에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문화라는 말을 사실 잘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교회까지 침투하면서 교회 신앙의 본질을 다 무너뜨리고 예배의 자세를 다 무너뜨리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가고 있죠.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이 항상 좋으냐면,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많은 혼혈돼서 이방인들이 드글거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혼혈돼 버려서 정말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여호와 율신 신앙도 아니고 완전히 혼혈돼 버리는 그 땅, 그 결과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은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 그 땅에서 활동하심으로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의 그늘진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오늘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조국 안에 이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혼란하고 정말 어둠으로 가득 차고, 개개인은 개개인대로 뭐가 이 갈릴리 땅처럼 풍요로운 것 같은데 사람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메마름 속에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는 큰 생명의 빛이 비치기를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흑암의 현실 16절에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도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니까 살만하다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살만하다 한 적. 이 흑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세크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히브리어로 본다면요, 이빨을 드러내는 자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게 이빨을 드러낸 이런 모습으로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 흑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거듭했다. 처음부터 인간 안에는 이 흑암이, 이 악한 자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우리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눈에 보이는 문제로, 돈이 없다, 돈 없는 눈에 보이는 문제로 보면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부터 흑암이 존재했다.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흑암이 존재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이 흑암에 덮여 있는 곳, 그래서 한 지역을 지칭합니다만은 그 시대에 그 땅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랬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개인에게 비춰지지 아니하고 그 가정 가문 안에 비춰지지 아니하면 또 그 지역과 사이에 비춰지지 않으면 그 땅이나 그 개인이나 그 가정과 가문은 흑암에 덮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 호세크에 잡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개인을 장하고 통치하면 영적인 무지에서 빠졌어요. 죄와 고통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아무리 소유해도 어려움을 당해요. 질병과 과랑과 낙심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개인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이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시절에는요, 성탄절이 오면 그때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많이 됐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 되면 선물해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 육신적인 선물을 주면서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의 선물 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데요, 그냥 마치지 마시고 우리 목장 안에서라도 선물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고 깨달으면 모든 묶임과 모든 속박들이 끊어지고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둠에 잡혀 있는 마을, 가정, 배경, 그 시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 가운데 증거되면서 얼마나 큰 복을 내 개인이 받았고 우리 가정 가문이 받았고 우리 민족이 받았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가정 가문이 행복의 장소입니다. 행복의 장소죠. 이 가정과 가문이 흑암에 눌리면 가정은 불행의 땅이 되고 말아요. 사망에 그늘진 땅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보면 정치인들이나 뭐 왕들도요,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했던 자녀들이요, 왕이 돼도 불행한 인생으로 만나.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 중종 관종으로 나간 사람 누구죠? 네. 연산군 맞죠? 그 어머니 그 문제로요, 너무 상처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결혼을 막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가 전달되느냐? 가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유산이 전달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영적 유산이 전달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이름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회복될까요? 저는 똑똑하게 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서름에 묻혔던, 한이 맺혔던 사람들이요, 새벽이면 호미 들고 밭에 일어가기 전에 호미자루 들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그야말로 뭡니까, 콩나물 시루이고 시장에 팔러 나가다가 가기 전에 교회에서
뭔가 기도하고. 그래서 종근당,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뭔가 콩나물 시로 이고 나가서 새벽기도 하고 나가서 팔았기 때문에 아들이 잘 돼가지고 제약회사를 만들었는데 종근당, 종소리 듣고 출근한다 이 말이에요. 종근당이에요. 그런 놀라운 신앙인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가난이 물러간 거예요. 어둠에 물러간 거예요.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 1시간 와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금 이 젊은이들하고는 안 맞아. 50년대, 60년대가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에게는 역사를 들어야 돼요. 살아왔던 역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을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요,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노인들은 경험된 바가 많아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성찬이 같은 아이들이 후일에 그러겠죠. 아유, 옛날 우리 머리 허연 거 할머니 목사님이 맨날 옛날에 시골 얘기하고 가난한 얘기하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떴다고 얘기하더만 이거였구나. 그런 눈이 밝아진 날이 있기를 축복해요. 네, 그래 제가 하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요, 가문이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왜 대통령이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왜 뭐 하시다가 계엄령을 선포합니까? 이 호세크가 국가를 장악하면요, 정사,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를 딱 공격을 해버리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러시아는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어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보지 않은 불패의 땅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15년 동안 빼짜려 버리고 사시다가 태국 가셨잖아요. 니콜라이 2세 때 완전히 볼셰비키 혁명 일어나면서 무너졌잖아요. 백성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백성은 너무너무 배고팠어. 짜르요, 짜르요. 짜르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황제인데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안 들었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공산을, 그러니까 이 레인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공산주의로 완전히, 자, 그 나라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까지 이 공산주의 영향이 미치고 저 동구권을 다 공산주의로 물들여 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권세자에게 이 악한 영 흑암이 덮치면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국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통치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우리가 고요한 중에 평안함 속에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전쟁이 일어나 봐요. 어떻게 예배드려요? 어떻게 기도 생활합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상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따라합시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만일에 대통령이 악한 영이 잡힌다, 만일에 국회의원들이 악한 영이 잡힌다, 그러면 자꾸 지금 공산주의 만들자고 사회주의 만들자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저는 마치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나라가 가는 길이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선동하는 것 같았어요. 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도예요. 저는 제 고향 전라도를 사랑합니다. 전라도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그 땅에 가서 자꾸 선동합니까? 물론 전라도는 많은 상처를 입은 땅입니다.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은 남다른 또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라도 땅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전라도 땅에서 거의 나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전라도 땅이 입은 이 뭡니까 정치적 상처를 계속 가서 계속 건드려 가지고 계속 전라도 땅을 뭡니까 이 선동하고 호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다 민주당하게 만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죠. 나는 이 과거의 역사와 화해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지역적인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게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 낮에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거의 제가 잘 안 한다고 여러분 아시죠? 목사는 항상 어디서든지 중립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도 야당도 다 존중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지 싸움을 위한 게 아닌 거죠. 국가를 이 악한 호세크가 어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장악해 버리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려요. 놀라운 이야기는 얼마 전에 동성애 커플 뭐 의료보험 뭐가 혜택되는 게 그게 벌써 교과서에 나왔다네요. 그런 법은 그렇게 빨리 교과서에 나와. 나도 오늘 새벽에 나 그 기사를 읽어봤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명이 매우 큽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흑암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초청과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은 개인, 가문, 국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눈이 불편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향 잡기가 어렵잖아요. 나라가 만일에 흑암에 덮여버리면 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흑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 불쌍한 일인가요? 이 현대 사회는 혼돈과 갈등, 좌우, 남북, 이념 갈등을 해요. 정말 너무 어렵죠. 흑암이 짙게 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흑암이 들여져 있는 이 땅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빛으로 나오라.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을, 이 주님의 초청하신 음성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이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스볼론 납달리 땅을 거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그 자체가 큰 빛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저 흑암에 덮여 있는 나라 민족 가정 구원을, 가정이나 개인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교회당에서 어린 시절을 지나왔는데 내 평생 가장 내 인생에 복된 거, 저는 하나님께 감사가 첫째 조건이 뭐냐면 그 시골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것을 제 인생의 첫 번째 감사로 말합니다. 두 번째가 제가 어린 유년기 때 하나님을 알고 나의 구주로 경험했다라는 사실, 이게 나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했어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결핍 때문에 더 많은 노력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니까 그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줄도 아는 거예요. 왜? 결핍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건강이 별로 이렇게 경강도 결핍이 많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아침에도 여기 와가지고요, 몇 번 문 열고 저 밖에 서 있다 들어갔다 이런 몇 번 해요. 왜? 호흡하기 힘드니까. 우리 몇 사람, 우리 노수경 원사님이 본인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나를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가를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었는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어려운 성도 알아요.
질병에 고통받는 성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권지훈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교회 오더니 숨을 못 쉬겠다면서 교회당 못 들어오고 밖에 딱 가고 이제 교회를 못 오시는데 뭐 저 양반도 글썽하면서 목사님도 맨날 숨 못 쉰다고 해서 왜 숨을 못 쉬나. 근데 목사님은 숨을 못 쉰다 하면서도 설교하는 게 참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목사도 그런 건강의 결핍을 경험하니까 성도들이 그런 그 그늘진 곳에 사는 그런 건강에 묶여있는 성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체휼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도 체휼하셨어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체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감격된 말씀 아닙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사람은 가난, 질병 때문에 또 진로 때문에 뭔지 모르는 사람들과 갈등 때문에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망에 늘 그늘에 앉아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열차는요 종착역이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출발한 열차는 2024년 12월이라고 하는 지금 역에 도달해 있고 곧 있으면 이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또 제 인생에 타고 왔던 인생의 종착역도요 이제 나이 70이 다 됐으면 이제 인생의 종착역도 가까워요. 이 열차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여기서 삐지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손님 여러분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잊으신 물건 없이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날이 오는 거야. 종착역이 있어요. 인생의 종착역이. 우리는 지금 계속 달려가는 존재지 정착해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눈이 어두우니 그 안에서 만난 사람끼리 싸우면 뭐 하겠어요. 여행했으면 저 뭐 창밖에 눈 오는 것도 보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많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기뻐할 시간 다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실컷 자리 싸움하다가 닥터지게 싸워가지고 또 뭐 오고 가다 툭툭 치다가 또 싸워가지고 세월 다 갔어. 땡땡. 승객 여러분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셔야 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에 오기 전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그러면 나의 인생에는 어둠이 없었냐? 왜 어둠이 없었겠어요? 목사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고뇌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런 것들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과 싸워서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힘.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제일 끝, 땅끝 거기에 어떻게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수많은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우리 예수 성사님 무슨 시를 하나 보내줬는데 아주 그 시가 감동되더라고요. 반은 50년은 남을 미워하고 살고 50년은 뉘우치고 인생 얘기 보니까 아주 공감이 됐어요. 제가 마지막 종착이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럼 나도 보니까 내 인생의 목사, 참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래 이 말 해줄 사람 없을 것 같아. 우리 옆에 성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도 참 괜찮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아주 위로받고 잘 산 거래요. 쉽게 말하는 그만. 근데 없어. 남편도 뭐 이러면서 다. 난 남편이 없으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낫겠죠. 고개 또 설레설레 들어가시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사건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의 그늘진 곳에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세상 흑암에 앉은 백성의 빛으로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병든 자와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료자,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빛으로 나가는 삶은 방법이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오행하시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혼돈은 질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 혼돈했던 사람 못 배워도요, 무식해도요, 정신이 말짱해져요.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영혼에 선포되어지면 이 공허함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공허해서 이상해. 공허해서 담배 피고, 공허해서 술 먹고, 공허해서 무슨 마약도 하고, 공허해서 뭐 주식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해요. 오늘 여러분 공허한 여러분의 인생에 채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흑암, 어둠, 빛이,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비춰지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니까 쫙 온 우주에 채워짐이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영적 상태가 변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적 상태가 변한다. 근데 여기 와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못 들어.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 말씀 묵상해 본 적이 없어. 여전히 그 사람은 사망의 땅에 거하고 흑암의 땅에 거하고 그늘진 곳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거하는 사망의 땅, 아무것도 열매 낼 수 없는 사망의 땅에서 나와서 빛 대신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요, 겨울에 농사인데요, 물론 온도가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빛이 없으면 꽃 한 송이 못 피워요. 12월달 우리나라 가장 우울증 환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쓰지 말고 웬만하면요 그냥 걸으세요. 햇빛을 보면서. 왜 그러냐? 저 태양빛을 안 받으면 인간은 우울해져요. 어두워져요. 자연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어두워져. 그래서 우울이란 말이에요. 어둡단 말이에요. 어두워져요. 생각도 멜랑꼴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태양빛도 받으세요. 그래서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해가지고 그러면 옆에 사람까지 별로 기분 안 좋아져. 이 우울증은요,
옆에 사람까지 전부 다 기분 다 망쳐놔요. 근데 본인들이 우울증이 또 몰라. 그게 또 문제야. 본인들이 몰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생 70을 향해서 기차 달려와 보니 너무 기쁘게, 주님은 맨날 기쁘게 살아. 나는 그래서 주님 뭘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 뭘 그걸 기쁘게 살아 그럽니까?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어차피 기차는 동창역에 가는데 그 아름다운 여행을 하면서 왜 안 기뻐하고 살았는지. 기뻐합시다. 옆에 성도 축복하세요. 기뻐하고 삽시다. 근데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면요, 주님이 참 많이 이루었어요. 주님이 이루하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죠. 희망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할 것을 감사함을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언제 변하냐?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무식해도 성경 읽을 줄 몰라도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만 가지고 왜 못 읽으니까 듣는 말씀만 가지고 붙잡고도 새벽마다 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생의 문을 여시고 가난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신앙은 여러분 지성이 아니에요. 신앙은 경험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경험이다. 시작. 신앙은 체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 신앙인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우리 기도 제목이 1순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서요 인간이 의지하고 살아갈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자꾸 공격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영적 고립. 오늘날 제일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고립감이거든요. 고립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심재훈 성서가 소통에 대한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만큼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립감은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고립감.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노인들이 가서 그 할매 할아버지들 만나 연애하다가 다 돈 털린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저도 이제 노년에 할 일 없으면 연애 한번 해볼까 했더니 안 해야 되겠더라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다 있는 것마저 다 털릴까 뭘 털 것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 윤소희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립감 때문에 그래. 고립감.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고립감이 있으면요. 흑암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영적 고립되어 있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고립감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고립된 자를 흑암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고립되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직분을 가지고 장로로서 혼자 정말 힘껏 교회를 섬기는데 그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똑똑하게 대답해 보세요. 자, 제가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너무 힘든 운동을 갔어요. 운동하는 선생님을 위한 겁니까? 그 운동이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돈은 그 사람이 받지만 운동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금도 내고 할 수 없는데 헌금도 내고 다 내고 교회에서 목자도 하고 현장도 다니고 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앙생활하면 작은 교회를 찾아갔어. 왜? 가서 봉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이름 안 불러준 대로 가. 안 알아준 대로. 왜? 엉덩이에 붙이고 오겠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의 땅에 고통하는 눌려있는 성도들을 돌봄으로써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난다. 근데 이것을 일절 안 한 사람들 안 살아납니다. 살아나지 않아. 막 혼자 기도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못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되시고요, 여러분이 사망의 땅에서 뭔가 생명으로, 흑암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응용하고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지체예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이 지체들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때까지 서로가 영적 고립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선포 기도문을 넣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예, 마이크 들고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이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선포 기도문. 우리 대한민국 땅에 흑암은 물러가고 큰 빛이 비쳤다. 우리 나라와 민족은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통치권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악한 흑암 세력은 떠나갔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흑암은 떠나가고 빛으로 충만하다. 모든 선교지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빛으로 충만하다. 가정 가문을 덮고 있는 흑암은 떠나가고 빛으로 충만하다. 나의 산업과 진로, 자녀들의 진로를 덮고 있는 흑암은 떠나갔다. 나의 생각, 마음, 언어, 입술에서 흑암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다스린다. 나 정선자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나 정선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와 우리 교회와 가정은 잘 된다. 아멘. 여기 여러분 기도문을 한 주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오늘 성경에 있는 보편적인 것들을 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탄식의 소리, 여러분의 미래는 탄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